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법 새벽과 저녁에 좀 덥지 않으시죠? 좀 약간은 좀 쌀쌀해진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11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데 4절의 말씀만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가 유난히 연휴가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 많지 않는 연휴 중에 특별히 여러분께서 손꼽아 기다리는 연휴가 있다면 그 연휴가 여러분은 어떤 연휴이십니까? 보통은 설날과 우리 9월에 또 추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날과 추석을 우리가 좀 많이 유달리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설날과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옵니다. 물론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요. 또 보지 못했던 친척과 이웃들을 만나러 갑니다. 단지 부모님을 뵈려고 가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 뭐죠? 집으로 되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어렸을 때 보냈던 고향, 내가 살았던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때가 되면 고향으로 찾아서 떠나가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귀소 본능을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귀소 본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소 본능에 따라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별명이 있지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자그만치 2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에녹에서부터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 본향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저 본향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우리가 그 사람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함부로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읽지는 않지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없이는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면 여러분, 결국 신앙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줄 때에 부부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이 믿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그리고 3절 말씀, 자, 우리 1절과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바라는 것, 그럼에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천국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의 이 실상,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천국의 실상 어디서 여러분은 찾겠습니까? 무엇으로 천국의 증거를 여러분은 삼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천국의 실상을 증거로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천국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보여주어야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줘야 이 사람이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역시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증거를 먼저 보고 안심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믿게 되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이나 담보물,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를 증거물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킬 만한 그 증거,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중에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닌데 수백 수천 년 전에 쓰신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약속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취소합니다. 깜빡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또 그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법칙이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법칙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것, 물론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우리가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혀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쓴다, 이 말을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저는 사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다할 정도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일부러 죽으려고 애쓰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단지 정말로 죽을 각오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애쓰고 애통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면 살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가 바로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그 모습은 믿음의 다른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도, 보상받지 못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이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납게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막고 뜨거운 불의 세력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고 더욱 강해져서 전쟁의 영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군대들을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쓸려 죽고 칼에 찔려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이리저리 떠돌고 나그네처럼 춥고 배고프고 고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떤 이들은 살았고 어떤 이들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이 더욱더 확신하면서 장차 본향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그들이 결코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약속을 이 세상에서 받느냐 아니면 저 천국에서 받느냐일 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세 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해야만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다면 그들은 충분히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겠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선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너무나 편하고 좋으십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혹시 나는 사실 교회보다 믿음보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좋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을 사는 것이 혹시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붙여서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서 내가 혹시라도 받게 되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더욱 순종하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들처럼 나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불꽃같이 뜨겁게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로드앤교회를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